골로새서 1장입니다. (24절) 24절입니다. 읽으면서 요약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즉 전도를 하기 위해서 수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이 교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하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거하고 내용이 통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전도할 때 고난당하면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괴로움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전도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보세요. 교회 일꾼이란 뭐냐? 지금은 성경 교사 시대입니다. 교사 시대. 성경 교사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넣어주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돼. 교회가 말씀의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의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회복의 교회는 뭘 회복하느냐?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다시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내가 하늘나라에 가보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죠? 사람들이 옛날에 1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그렇게 믿는 것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것이 그것이 교회 회복이고 그것이 교회에 대한 회복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예.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 나타났고. 근데 이 말씀에 성경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랬고 성경을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헬라어는 전혀 틀려요. 예수님은 로고스라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를 연구하면 로고스가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홀 로고스. 인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록된 문서 그럴 때는 레마로 되어 있는데 헬 레마였어요. 그럼 홀 로고스는 남성 명사고 헬 레마는 여성 명사예요. 이상하죠? 홀 로고스 예수님에 대해서는 남성 명사. 내가 요즘에 Apologetics라는 책을 이번에 미국 가서 하나 샀어요. 재밌어요. 남성이 여성을 구원할 수 있는가 질문이 그거예요. 재밌죠? 근데 그걸 신학적으로 분석했어요. 자 보세요. 데오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러면 예수예요. 푸르마토스 세 마디가 다 오스로 끝나지요. 여러분 귀가 없나요? 자 보세요. 데오스, 크리스토스, 푸르마토스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하나님은 남성으로 표시됐고 교회는 여성으로 표시했어요. 이 말은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레마는 성경에 기록된 문서라 그래요. 기록된 문서를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란 것은 비밀이에요. 비밀. 아주 신비스러워요.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예요. 신비.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전도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랬지요. 교회 가면 그 사람 뭐 1년도 교회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들을 수 있나? 그런데 이성순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간호원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온 지 6개월도 채 안 됐어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이래요. 그 성도가요.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절복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가 어려워가지고 초신자들이 어떡하겠습니까? 절복을 해요. 근데 그 초신자는 그래요. 말씀의 이해는 신비적이에요, 신비적이에요. 예. 예수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신비에 속해요. 신비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그건 신비적 세계를 안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아주 신비의 세계, 비밀의 세계를 안다는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의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바울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국은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동성연애자하고 무슨 일이고 간에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두 번째, 종교의 차별을 두지 말아라. 교회에서 불교도 종교요, 기독교도 종교요 그렇게 말해야지 기독교만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 중에 목사님이 동성애자의 결혼을 비난하거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3천만 원 벌금을 내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이 사회를 파괴시켜도 제지할 방법이 없고 그들을 돌이킬 이단 상담도 할 수가 없게 돼요. 내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하니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래요. 로마가 망할 때 가장 성행한 게 뭔지 압니까? 목욕문화입니다. 역사에 나와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책에 나와요. 그 목욕문화가 발달된 것은 이유가 뭐냐? 호모섹스였습니다. 아세요? 막 그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호모섹스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호모섹스의 본거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호모섹스를 하는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역사를 200년 역사를 봐도 미국의 역사가 그랬어요. 기독교가 성향할 때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 따라서 경제가 달라졌어요. 신학적인 문제는 생명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개파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 외에 다른 말 하게 되면 나는 형제와도 갈라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바울이 그 심정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재작년입니까? WCC 반대 운동할 때 전국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7사람을 뽑았어요. 그래갖고 제네바로 갔습니다. 항의서한으로. 항의하러. 그래갖고 제 사서는 아직도 그거 있어요. WCC 반대하러 가니까 부산에 내려가니까 뭐하고 하여간 난리가 났어요. 길거리 유세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북 치고 이쪽에서는 마이크, 우리는 그냥 마이크를 크게 하지만 아무리 북을 쳐도 쾅쾅 울리도록 말해요. 역사적으로 WCC의 문제점을 쫙 설명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제네바로 갔습니다. 제네바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프라셀리티즘이 뭔지 알아요? 프라셀리티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만 배교주의를 한다. 이게 배교주의. 배교주의는 유대인에서 나온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의 종교가 있었잖아요. 유대종교. 기독교가 아닌. 그래서 유대종교 사람들 자꾸 끌고 기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당이 쉽게 말해서 배신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을 기독교로 끌고 가지 마라. 끌고 가면 배교주의자가 된다. 종교 간에.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불교, 유교, 모함학교, 신토이즘 이런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WCC, World Christian Council,
세계 기독교 회비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크 비치라는 사람이 메노나이트 출신이 그 사람이 메노나이트에서 설명을 하면 또 한참 길어 신학적으로. 근데 메노나이트 출신이라서 메노나이트는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안다. 내가 그 따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WCC 운동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본부의 총무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크 비치한 미국 사람인데 막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해. 너희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 족속하고 똑같은 족속이다. 그렇게 열을 냈어요. 막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왜 교회 이름을 붙이느냐. 이건 이중적인 요소가 아니냐. 그게 나중에는 말하다가 안 되니까 I'm sorry 그러더라고요. sorry 하지 마. 그리고 부산에 가서 만나면 어떻게 했냐. 날 보고 그래서 부산에 와도 나를 아무리 찾아도 못 만난다. 당신들 앉은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서 앉겠느냐. 틀림없이 내가 부산에 가면 너희들이 불교, 유교, 세계 종교에 모하면 다 모아놓고 거기서 축제 행사, 종교 축제 행사하지 기독교 전하지 않는다. 두고 보라. 그 말 대답 못 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퀴어 축자 문화를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 딸이 여자 하나를 딱 데리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냐. 무슨 여자를 데려갔냐. 아닙니다. 제 신랑입니다. 그럼 애기를 어떻게 낳죠?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 그랬어요. 가정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호모섹스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엄벌에 처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소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소수. 그리고 우리도 WCC 반대하는데 전국교회 100만 서명운동 전부 자료를 가지고 WCC 제네바 본부에 갔어요. 그 제네바에서 가서 그랬어요. 봐, 여기서 몇 마일 거리밖에 안 되지 않냐. 칼빈이 여기서 종교개혁 했다. 루터하고 칼빈의 종교개혁 본부가 여기 있지 않냐. 이런 데서 이렇게 이런 헤르시 뭐예요? 이단. 그 펄메리스가 뭐예요? 이게 잡다한 잡신을 섬기는 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했어요. 자 봅시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랬어요. 사도하고 제자하고 틀립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사도입니다. 첫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 저 목사님 제가 쓴 책 WCC 사이비 기독교 WCC를 말한다 책 받았어요? 그 몇 권 받았는지 모르지만 교인들 좀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안에 기독교란 이름으로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책이 신학적으로 어려워서 어떻게, 왜냐하면 WCC 사람들은 말을 2중 3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 속에 무슨 말이 들은지를 몰라요 보통. 철저한 신학적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하고 제자하고 공통점이 있으면서 다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는 첫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고, 두 번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한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사도예요. 근데 바울은 사도냐 아니냐 하는 시비가 생겼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읽었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한 사람으로서. 근데 그것 때문에 항상 초대교회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 기냐. 베드로는 사도라 하는데 아니다 이게요.
그럼 제자는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제자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그러나 제자는 계속 연속돼요. 초대교회 베드로는 사도도 되고 제자도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갔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이면서 제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말하는데 제자라고 말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는 12명 뿐이었으니까.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맞아요?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처음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이란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 열심당이 뭐냐 그러면 철저한 유대주의에 미친다 그 말이에요. 유대주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 왕이 와가지고 로마를 쳐부수고 세계를 지배하는 다윗 왕국이 다시 건설된다 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을 갖다가 가나나인이라 그래요.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사람이 12제. 근데 사도 바울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는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나 예수님이 행한 능력을, 병자를 고치는 것 보세요. 능력을 행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사도는 돼요. 근데 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는 아닌데 제자예요. 제자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럼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의 제자의 흐름을 아주 잘 표본적으로 말한 곳이 어디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봐요.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요거는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찾았어요? 여호수아 1장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팽팽하게 될 것이라. 내가 행통하라. 이거 뭐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자기 사명 다 했어요. 이제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되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돼요. 부탁할 말이 있어. 부탁할 말이 뭐예요? 성경 이거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여보세요. 계속 읽어야 돼요. 읽고 성경을 항상 말하도록 준비돼야 돼요. 준비.
그 다음에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 메디테이션. 묵상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영적 양식을 삼아 인격화하라 그 말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화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뭐요? 지키고 행하라. 자, 첫째가 뭐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을 열면 자꾸만 성경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 입에서. 그럼 두 번째가 뭐요? 묵상하며.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록된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언제 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10분만 하라. 그게 아니고 주야로 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이 말은 뭐냐면 생활화하라 그 말이에요. 생활화. 그 마태복음 28장은 뭐냐면 이것을, 그러면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져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전달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된 거예요. 제자화하라 그 말이 제자화. 예? 신학 교육도 제자화 교육이에요. 제자화 교육. 제자화 교육. 신학 교육도.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아니 김양주 교수님 어떻게 그 따르는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이 꽝쳐 따르게 되냐고. 그래. 여보세요. 성경은 제자화하라는 거예요. 제자화해. 사상이 그냥 전달해서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자화해.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상이 거기에 전달되고 그것이 후대에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그 교회화돼요. 한국 교회 문제는 신학교 문제입니다. 신학교 문제예요. 신학교 문제는 신학 교수의 문제예요. 교수가 틀리면 한국 교회가 틀린 거예요. 교수가 비성경적이면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철저한 절대 사명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예? 박사학위 이렇게 박이 터지는 공부하는 박사학위 아무 소용없어요. 제자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가면 전국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가 제일 적은 학교가 그 학교예요. 근데 성경의 biblical doctrinal position, 성경 교리의 입장은 세계 제일 1위를 달려. 언제나 여론조사하면. 지금 그 유명한 벤틸 박사의 수제자인 존 프레임도 박사학위가 없어요. 하도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독일로 건너갔어요. 영국으로 건너가고. 그래서 그 가서 자유주의를 좀 맛보고 나서 그걸 극복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자기 말로 그래요. 3년이 걸렸어요. 극복하는데. 예? 그러니까 존 머리 교수도 박사학위가 없어요. 벌코프도 박사학위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벌코프 교수도요. 존 프렌도 그런데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유명한 대학원에서 다 공부를 하는데 교수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교수를 보고 뭐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박사학위를 줄 수 있냐? 그거 이상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얘기하면 교수가 이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성경을 해줘 알아야지, 성경을.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죠. 성경을. 예?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싸우지 말고 그만하고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교수가, 거기서 평생을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내가 만나서 한참 얘기를, 너는 칼빈의 제2세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어요. 과부하고 결혼했어요. 존 프레임이. 그래서 왜 그러냐. 아이고, 나는 50 이전에 결혼하지 않나. 그럼 50 이전에 결혼하지 않으면 처녀가 어디 있느냐? 나는 없다고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2살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총각으로 있을 때는 페이퍼를 20페이지 나면 뒤에다 빨간 걸로 20페이지를 써요. 이거는 참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참 재밌는 장관이에요. 존 머리 교수는 또 유명한 게 있어요. 그건 제가 그분한테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요, 그분은. 근데 이 얘기가 있어요, 존 머리 교수. 이 얘기가. 그 전집은 제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나는 65세 은퇴할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5세까지 성경에, 그러니까 항상 연구해가지고 문장을 고치기 때문에 얼마나 문장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구원론을 문장을 보게 되면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 구원론을 읽으면. 그렇게 문장이 잘 돼요. 그 전집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러다가 65세에서 결혼은 안 한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배우는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과대학을 공부한 여자 메디컬 닥터가 있는데, 메디컬 닥터 뭐라 그러죠? 여자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와서 가만히 보고 그러니까 그 강의에 그냥 취해버렸어요. 너무 좋으니까. 취해가지고 옆에 사람부터 해서 물어봐라. 65세 되면 결혼할 수 있냐고 물어봐라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십몇 년, 아마 20년이 되는가, 20년 이상이 된다고 말도 해요. 오랜 동안 20년 나이가 차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비서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근퇴하고 난 다음에 결혼했어요. 재밌는 일이 많죠? 예. 그 이들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한 구절에다가 생명을 걸어요. 한 구절에다가. 피로 존스루 같은 교수는요. 항상 여기다가 이렇게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놓고 다녀. 그러다가 조그마한 성경 여기다가 놓고 다니다. 양쪽에다 놓고 다녀. 그러다가 싹 펴보고 아, 그 어디냐고. 또 메모라고 또 하고. 그러고 다녀요. 항상 경건하고 어느 때문에. 벤틸 박사는 이래요. 화장실에도 성경 둬라. 식탁에도 성경 둬라. 침대 옆에도 성경 둬라. 가서 앉아있는 곳에도 성경 둬라. 리빙룸에도 성경 둬라. 성경을 둬라. 성경같이 싼 게 어딨냐? 10권은 사라. 그래서 하나 했는데 말 식사하다가도요. 같이 식사하러 제가 중국집에 한번 가자 그랬어요. 중국집에 가서 뭘 거냐 그러면 한국에서 먹었던 뭘 시켰더라. 하루 오래돼서 그랬는데 한국 음식점 짜장면을 저기 안 시키고 뭘 안 시키고 다른 걸. 아, 한국 무슨 비빔밥을 시켰어요. 근데 그 비빔밥이 한국식에서 나오지 중국식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음식이 없다 그러는데 한국 음식점이 아니냐 그래서 아, 이거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라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한참 뒤지더니 그러면 나 수림 새우볶음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새우볶음도 조금만 잡수고 말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성경을 펴가지고 그거 단 5분, 2분, 3분인데 성경을 펴가지고 이렇게 읽어봐요. 성경. 그거는 뭐야?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되잖아요. 제자가. 사도는 우리는 불가능해요. 성경을 쓰는 그 권한이 그들에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 고백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신앙 고백. 교회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목사가 무슨 카리스마를 가지고 확 어떻게 하면 막 1년 만에 10년 만에 교회가 막 몇백 명 몇천 명 확 한국교회 문제점이에요. 교회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수,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소수를 성경 훈련을 시켜가지고 성경 교사를 통해서 제자화하는 거예요. 제자화하는 거.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바꾼다는 것 같이 힘든 게 아니에요. 차라리 무식한 내가 아주 강한 강철을 담뱃불에다가 지져서 담뱃불로 가지고 쇠를 휘울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몇 천도가 돼야 쇠가 녹아버리잖아요. 불 속에서는. 하나님 담뱃불을 가지고 쇠를 휘울 수 있다면 하겠는데 사람 마음 바꾸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말을 벨벨 꼬면서 되지도 않는 말을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한번 물어나 보자 그러고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대화를 좀 깊이 하고 싶다 그랬더니 대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화는 불에다가 사람을 쇠를 강철을 구워 가지고 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내버려 두고 모아서 가르치면 휘는 것은 하나님 아십니다. 아, 그 일리가 있다.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의지로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이 느끼죠? 아니에요. 그 제자는 어떻게 되었냐, 제자는?
그러면 아까 사도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다 기초를 둬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신앙 고백은 어디에다 기초를 두며 제자는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자, 누가복음 16장 보자고요. 누가복음 16장. 조금 몇 절 더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19절부터 좀 몇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같이 읽게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구약적인 요소에서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실 때 낙원에 가신다,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그랬지요. 재림하기 전이니까 그래요. 그럼 구약적인 개념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렇게 똑같은 얘기, 하늘나라에 가는 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과 지옥이 다 하나님의 눈 아래 있어요. 같은 주권하에서 움직입니다. 온 세계, 전 우주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좁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예? 몸이 타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햇바닥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천국에 흐르는 물을 손가락에 찍어다가 뜨거운 내 햇바닥을 좀 적셔 주세요. 우리 막둥이가 와서 예수 믿는다고 자기 친구들이 막 낑한다고 그래요. 조롱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조롱해라. 죽은 후에 너희 가서 요 얘기를 해라. 불타는 세계에 들어가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햇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 아들이 쌤인데, 쌤이야 너 천국에 있는 쌤이야, 나 햇바닥 좀 적셔달라. 그렇게 한번 조롱해봐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25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이건 걸프라 그래요. 걸프는 뭐야? 그러면 큰 구렁텅이라는 걸프는 뭐냐면 태평양보다도 몇천 배가 더 큰 곳이에요.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저쪽 보인다니까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구렁텅 걸프는. 예. 괴로움 받느니라. 있어. 여기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겠느니라. 자,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28절 다 같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가지고 여기에 이 고통 속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게 좀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나사로가 진짜 살아서 간다 그러면 그 다섯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어요? 물어봅시다. 아이고, 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서 경건의 시간에 이 설교를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근데 여기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여러분의 수준이 신학대학원, 대학교 학생들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보니까. 예? 대답이 없어요. 자,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구약을 누가 썼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쓴 그 성경대로 듣고 믿으라 그 말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누가 첨가됐어요? 누가?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거 참 사도들이요, 사도들. 사도들이 누구를 기록했어요? 예수를 기록했어요. 자, 모세가 누구를 기록했어요? 이것이 제대로 돼야 돼요. 모세가 예수를 기록했어요. 예수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예수에 관해서 기록했어요. 근데 유대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기록한 예수,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수를 배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사람들의 관점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거에다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해갖고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장사 지낼 사람이 3일 전에 죽었어요. 근데 내가 가서 기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부터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들이 내가 불어나게 했다 가정합시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는 복음을 놓는데 instrument, tools, the means of grace, 은혜를 받는 수단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어떤 복음이어야 되냐?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사도들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제자는 뭐냐? 그들이 기록한 대로 성경을 교육해서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끝날까지 있으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의 사역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집행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요? 왜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 하죠?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면, 잡으시오. 목사가 성경대로 성경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이게 초점이에요. 잡으시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 그러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대로 지키고 이대로 듣고 이대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세세 후대까지 그 약속을 지키도록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긋나면 하나님이 형벌을 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럼 구약은 뭐냐면 그걸 갖다가 타이팔라지라 그래요. 모형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모형이 그대로 이어져야 돼.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모형론이. 자, 성경 그대로 보십시오. 30절.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들어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가자. 그럴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적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이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대대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대대로 행하라. 그것이 제자화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행하라.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장 40절인가 6장인가 모르겠어요. 5장 4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 다음 봅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하시니. 누구를 보고 공격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세가 누구를 기록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 그런데 모세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세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유대인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론에 유대주의를 강하게 그것도 간단히 10분의 1밖에 설명을 안 했지만 유대주의를 분석하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사마리아 율법하고 유대주의 율법하고 차이점을 또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나와요. 장로들의 회의에서 나오는 그 결정문이 또 뭐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중간산 시대 때 400년 말라기 이후에 400년 중간산 시대 때 시나고 뭐요? 회당의 사건이 무엇이 있었는데 왜 흩어졌던 사건들이 유대주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꼭 회당에 가서 설교하셨느냐? 그것도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설명을 다 못해요, 시간상. 일단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가지고 여기를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예? 안 믿으세요? 제자화는 뭡니까? 지금 사도화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요즘요 제사장 되시는 누구누구 지금 제사장이 없어요. 우리의 사도 어쩌고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신약시대는 교회를 기능을 줬어요. 기능, 펑션. 근데 목사가 또 성경 한 군데 나와요. 목사의 기능이 있어요. 목사의 기능. 그러니까 목사가 제자화라 하면 교인들이 제자화를 해서 제자화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또 제자화하고 제자화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12명을 키워가지고 로마를 점령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제자화가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을 완전히 확 해버릴 수가 있어요. 확 뭐를 해버려? 복음화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불가능한 줄 알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쉽게 말해서 그걸 갖다가 쉽게 표현한 게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말씀이 넘쳐나야 돼요. 그냥 아무리 못하게 해도 말씀이 막 터져 나와야 돼요.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게 되면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열이 나버려야 돼요. 한마디 열나게 해버려야 돼요. 예? 서슬이 폴은 로마 칼날 앞에서 사도들이 보세요. 막 설교를 해버렸잖아요. 그것이 제자화예요. 그것이 제자화. 근데 그게 안 되죠? 충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뿐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해서, 여기요,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 여기서 10명만 나타나지 않아요? 1년 만에 이거요, 이 건물 다, 앞뒤 3층, 4층 다 채워버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채워버려요. 제자화 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되느냐? 사람을 인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인물로 볼 때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를 둬야 돼요. 목사가 갑자기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40일, 어떤 사람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그래. 예.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와서 얼마나 고통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내가 그래서, 목사님,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모하메식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매일 성경을 30장씩 읽고, 연구하고, 중요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불쌍한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목사님이 진짜 목사가 되려면 한 3년 동안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고 배가 고파서 쩔쩔매면서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수 없는 고통을 당해봐야 목사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게 되면 뭐가 확 나타난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에. 골로새서 1장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그럼 우리는 사도들의 기초 위에 신앙을, 그러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성경을, 자, 이것도 보조적으로 좀 설명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디에다 두냐? 성경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성경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엄청난 1500년 이상 동안에 쓰여진 이 엄청난 직업도 왕에서부터 저 밑에 최고의 철학자로부터 최고 무식한 사람까지 이 엄청난 양의 성경을 어떻게 뼈대 있게 탁 해석하느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간추려 놓은 것이 뭐냐면 그 뼈대를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사도신경을 체계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도신경을. 여러분, 사도신경 왜지요? 어느 침례교단에서 사도신경 성경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 그거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정녀 탄생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한다 성경에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뼈대적으로 딱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절 보고 사도신경을 만들라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모자란 게 있어요. 반드시 기독교는 삼일체의 신관이기 때문에 삼일일체론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불교나 유교 다른 종교는 삼일체가 없어요. 그렇죠? 삼일체. 그러면 우리의 신관은 뭐냐? 한마디로 삼일체 신관입니다. 딱 그래야 돼요. 삼일체 신관은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인격적 교제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를 안다 그러면 아버지를 아무리 깊이 알아도 인격적 교제를 평생에 죽은 후에까지 할 수 있는 교제의 인격체가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어떤 교제 인격체로 말하고 있냐 보세요. 예수님은 내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내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분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내 구세주라 그랬어요. 성령은 푸르마토스를 번역하면 푸르마토스는 뭐야? 내 속에 위로자라 그랬어요. 나를 돕는 자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이 얘기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이 있어요? 없어요. 삼일체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면 날 보고 사도신경을 만들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딱 그렇게만 나왔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 죽으신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공작하시어 믿게 하시고 적용하신 그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야 삼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드느냐?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이슈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전하는 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3분의 2 이상을 사도신경에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언젠가 얘기했는가 봐요.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다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게.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직접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아직 몰라. 나를 몰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안내할 거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어떻게 제자화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해서 주의 사람들 이 교회로 끌어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까 노심초사하며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부흥시켜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넘치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